오늘 말씀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개의 기적을 소개하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마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한 세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으로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임직식에 해당하는 세례를 직접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가 맞느냐 물어왔다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될 때 심판자로 소개했습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심판을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행하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설 수 있을지 모른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걱정되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그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에 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중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의 회의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확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신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